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어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담느냐보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마음에 담긴 것이 머리에 담긴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어디로 마음이 향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비롯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지요. 즉, 마음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 곳이 삶의 방향이 됩니다. 마음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요. 그만큼 마음은 우리의 존재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잠언 27장 19절을 보게 되면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를 비춰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견과류의 알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껍질 안에 있는 그 알맹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짜 정체를 비춰주는 거죠. 인격의 핵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신앙생활의 핵심 역시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여져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예후가 있었던 길랏 라못으로 보내 그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예후는 아합의 아들, 즉 왕가의 자손도 아니었고 왕이 될 만한 위치나 신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요?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 6절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예후를 만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너는 예후겠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특별히 그 이세벨에게 갚아준다. 여호와의 종들의 피,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준다. 이 갚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아합 왕의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라도 우상을 숭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그래서 이 아합이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있는 대로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다 허물어뜨렸던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아합 왕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그 땅에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아합의 집에 시행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세우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임무를 부여받았던 예후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요람, 아합의 아들이죠. 그를 죽여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있었던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죽이죠. 게다가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계책을 세워서 그들도 다 죽입니다. 목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바알의 신당들을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아합의 가문과 또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척결하는 일을 예후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가는 과정에 지금 이 예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을 보실까요? 그가 레갑의 후손이었던 여호나답과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16절을 보세요.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지금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을 하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지금 예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는 거짓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르긴 몰라도요, 진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비록 왕이 되긴 됐지만 현재 왕권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합의 가문이에요. 여전히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살아있고 그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고 그와 결탁된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과 관련된 세력들이 철저하게 지금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예후가 왕이 돼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죽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열심이에요.
게다가 어느 정도까지 열심이었을까? 지금 예후는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후도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후가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했던 예후에 관해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1절이에요.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예후는 저는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열심인데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열심이 곧 전심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열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열심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열심이려면 하나님 보실 때 전심이어야 돼요. 열심과 전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마땅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심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전심이고, 그래서 늘 우리가 열심이라고 말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열심으로 보여질 때마다 이것이 정작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봐도 열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심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열심과 전심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행했던 우상 숭배,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단지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땅이 다시 깨끗게 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실제로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했고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다 척결했습니다.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전심이 아니었다고 지적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 다시 보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예후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자, 29절 보실까요? 28절부터 볼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다 멸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게 뭐냐?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반복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 굉장히 오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차지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로보암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마음을 빼앗기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제사 때문에라도 예루살렘에 가면서 르호보암에게 향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분명히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근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제부터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을, 레위인이 아니었던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우기 시작을 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 라고 여로보암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가 지금 이 요람 그리고 예후의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후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바알과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베델과 단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 숭배도 척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열심과 전심 사이의 예후의 마음이에요. 열심과 전심 사이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예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말했던 그 예후가 왜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일은 그대로 묵인했던 걸까요? 여러분, 예후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후는 왕족이 아닙니다. 왕이 될 만한 위치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가 계획을 해서 반역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후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후 입장에서는요,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해야 됐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그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자, 보세요. 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먼저 아무리 그렇게 아합 시대부터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막 그렇게 강요하면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러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왕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을 리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후가 딱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합도 다 멸하고 아합의 가문을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관계들도 다 척결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이제사 속이 후련하네. 야, 예후가 참 대단해.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아마 많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 또 하나, 정치적인 입지가 약했던 예후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지지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기 때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질 때부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그걸 건드려서 백성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관계된, 아합과 관계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왕인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합의 세력들, 바알의 세력들, 그걸 척결하는 일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를 척결하는 일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합 가문과 바알 선지자들을 멸했던 것은 자신이 열심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자신의 욕심과 관계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사심, 즉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맞닿아 있는 선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 해가 되거나 혹은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은 그냥 모른 척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열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가 봐도 열심이에요. 그런데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심이 아니었고 이기적인 욕심이었어요. 열심과 전심 사이에서 열심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열심이 사심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하지만 제가 적나라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욕심을 열심으로 포장할 수 있고 사심을 열심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 하나님은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히 지적하십니다. 자, 호세아 1장을 찾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피라고 하는 표현은 살인죄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살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후 왕조의 죄악을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곧 예후의 집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은 대학살이라고도 말씀하세요. 표준 세모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 학살, 살육. 칼빈은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후의 행동은 강도 살해 행위였다. 즉,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바알 숭배를 척결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열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린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사심을 포장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누가 봐도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전심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열심이, 저는 욕심이 아니라 전심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열심이 나를 향하면 욕심이에요. 그런데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전심이에요. 열심이 나를 위하면 욕심이에요. 열심이 하나님을 위해야 전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심이 욕심이냐 전심이냐를 알 수 있는 건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마음이 누구를 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를 향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즉, 그 행한다는 건 마음으로 비롯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 마음이 나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바로 그것에 의해 욕심과 전심이 나뉘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또 주님의 교회의 일이에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고, 이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이 맞아요. 자, 그런데 하고 싶은 건 해요. 근데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할 만한 건 해요. 근데 하기 힘든 건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면 내가 좋아요. 좀 주목을 받기도 하고 나한테 좀 이익도 생겨. 그럼 해요. 근데 하면 아유, 손해만 봐. 티도 안 나. 그럼 안 해요. 자, 그렇다면 분명하잖아요.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위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교회의 일이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럼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누구나 하죠. 근데 하기는 싫어.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야. 그럼 정말 그 마음이,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한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할 만한 건 할 수 있죠.
근데 참 지금 내 상황에 하기가 벅차. 근데 정말 이게 주님의 일이야. 그러면 진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한 거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향하는 거라면 주님이면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전심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님이 이유가 아니고 다른 것이 이유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내가 이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럼요, 여러분.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열심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잖아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열심일까? 전심일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주님을 향한 일이라면 이제는 주님이면 충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열심이 욕심이냐 전심이냐, 그래서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그 마음이 누구를 위하느냐, 이거라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애써 감추어 두고 있는,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열심, 전심, 뭘까요, 여러분? 본심. 본심. 주님이 예후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본심이 뭐였어? 너. 그죠, 여러분? 본심.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욕심을 열심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즉, 본심을 열심으로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 전심은 뭐와 관련 있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자, 다시 본문 돌아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예후를 지적하시면서, 예후의 본심을 지적하시면서 3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시기 전에 하나님 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이런 거겠죠. 자, 정말 예후가 바알과 각인의 것들을 척결하고 아합의 가문을 멸했던 그 일, 그 열심으로 했던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던 예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어기는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열심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열심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본심은 욕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놔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야, 너 내 말씀을 몰라? 너 내가 한 얘기를 몰라? 내가 명령한 걸 몰라? 야, 어떻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놔둘 수가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욕심이 아니라 전심이 되려면 항상 우리의 본심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말씀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에, 환경에, 감정에 끊임없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 근데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그래서 내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그 내 심지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욕심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본심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심지가 굳어지려면, 정말 그 마음의 의지가 확고히 서려면 다른 데 좌우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돼야 돼요.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본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본심은 말씀과 관계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결국 내가 붙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주변의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의식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뭔가 나에게 조금 유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금방 마음이 흔들려요. 거기에 푹 빠진다니까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요, 내가 내 마음을 못 붙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아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러는지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내 마음인데 나도 모르겠대요. 내 마음인데 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마음인 건 마음대로 돼서가 아니라 마음이 마음인 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못 붙들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건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고 해야 돼요. 붙들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가 굳어지기를 원한다면 일단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 때까지 우린 기도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죠. 성경을 읽어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말씀을 읽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설교 한번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다 된다면 우리가 설교를 한두 번 들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은혜를 한두 번 받았냐고. 근데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여러분, 교회를 10수년 출입해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다고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거 잘 아시죠? 중력. 제가 보니까 이게 원래 이 중력이라는 건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만유인력과 지구의 자전에 따른 원심력을 더한 힘이래요. 이게 중력이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지구 자체가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이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붕붕 떠다니지 않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때 이렇게 우주선 뭐라 그래야지? 우주 비행사들을 훈련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왜 붕붕 떠다니잖아요, 우주선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거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그죠? 안 그러면 계속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둥둥 떠다니단 말이에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중력이 없다면 그렇게 붕붕 떠다녀 공중에 떠다니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중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중력에 붙잡혀야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중력은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어도 고정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붙들었던 말씀을요, 쉽게 놓칩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린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붙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말씀의 훈련에 힘쓰세요.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여튼 말씀과의 시간을 점점 여러분 확보하고 확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본심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욕심이 아니고 사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본심이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요. 말씀에 붙들린다.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렸으니까 말씀이 가는 방향대로, 그치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이 주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린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으면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을 붙들었다고 그래. 근데 여전히 말씀에 이끌려가기보다는 여러 많은 요인에 의해 내 삶이 좌우되고 있어요. 붙들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힘써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내 인생을 지킨단 말이에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이에요. 예후는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과 대조적으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 한 가지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고 점점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안정돼 가요. 어느 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야, 나는 이렇게 멋들어진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아래 저렇게 장막 안에 저렇게 있다니. 야, 내가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나단 선지자도 왕이 참 좋은 생각하셨네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야, 아니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다윗은 안 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런데 내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짓도록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참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역대상 28장을 찾으세요. 28장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 나왔어요.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2절에 그가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까지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나쁜 마음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잘못된 마음이에요? 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어요. 성전 건축이 잘못된 일도 아니고
또 당시 왕으로서 이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보세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29장 1절 가보실래요? 29장 1절.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성전 건축을 이제 권면하면서 그리고 독려해요.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알았어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 이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욕심이에요, 전심이에요? 전심이에요. 욕심이었다면 무시하고 했겠죠.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해요. 참 여러분, 이걸 보면 기가 막혀요. 2절 보세요.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노니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혀라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러분, 본인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한 금부터 은부터 이 모든 보석이나 재료들을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본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 들여서 했어요. 마음 들여서.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거든요. 29장 3절 다시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다고요? 사모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마음을 다 들여서 바쳤어요. 이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열심으로 우리의 본심, 욕심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열심으로 우리의 본심, 전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늘 우리의 본심을 살펴야 됩니다. 욕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세요. 누구를 향하느냐? 누구를 위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세요. 마음의 향방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의지를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늘 마음을 살피세요. 본심을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누군가도 열심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